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좀 마이크가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아, 이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정말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짐이 돼갖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자유한다면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말할 수 없이 좋겠지만, 또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다른 율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까봐 그런 걱정과 염려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한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마음에 부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잃어버렸던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이 말씀을 받을 우리 성도들 또 사랑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의 내용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한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베이스 바탕이 되지 않고 전하게 되면 어쩌면 이것은 또 다른 율법과 또 다른 지식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풍성함이 오늘 설교자나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 가운데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충만한 기쁨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의미와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은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분이 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영적 실상을 깨닫고 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불의를 행하는 이방인들에게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 그곳에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순리대로 써야 될 것을 영리대로 쓰면서 자기들 멋대로 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종교인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무서운 영적 교만의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 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우리들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니고서는 우리도 역시 조금 더 착한지는 몰라도, 조금 더 도덕적인지는 몰라도 그런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든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익사하겠죠. 또 한 사람은 수영을 그래도 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2km 정도 헤엄쳐 가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도 힘이 떨어져 갖고 익사하고 말았어요. 또 한 사람은 국가대표입니다. 수영 국가대표예요. 그런데 그 태평양 바다를 건너기에는 국가대표일지라도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구분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실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저마다 각자의 노력과 또 힘으로 해보지만 그 영광에 아무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를 건너는 수영 선수처럼 아무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종교적 노력으로는, 행위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어차피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오늘 여기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는 거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을 법의 판단을 받아갖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율법이 주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면 율법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해보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종교적 전통과 행위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행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괜찮게 살았네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찾아와 갖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놀래요. 아니,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가능성으로 여러분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율법적 행위로 다 지켜 행했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청년의 삶 가운데 주인은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내 건데요? 주님 왜 이거 내 거를 주님이 이거 나눠주라고 합니까? 이거 내가 어렵게 모은 건데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적 행위와 율법을 지켜왔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의무와 행위, 어쩌면 습관을 따라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의 그런 만족, 종교적 만족감을 위해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장 넘어가면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부자였어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세리장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 세리, 그것도 세리장,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나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냐면요, 예수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더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그 집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삭개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은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한 사람은 삶이 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내 삶에 모신 사람은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선은 내가 변하고요, 나의 변화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삶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우리 주변으로 빛과 소금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의무와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자랑했어요. 자랑만 했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맡기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세우셨는데 언제부턴가 자기들의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가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교만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길 원하셨는데 통로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시기 위함 아닙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평안받고 위로받고 축복받고 그것으로 끝나려고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존재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열방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냥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기분 좋아져서 우리가 일상생활 잘하는 거 그것으로 만족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 우리의 삶,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의 가정이 있고 또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 그래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그 민족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꾸로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내려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갖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풍랑을 만나갖고 던짐을 당하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그제서야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 니느웨로 간단 말이죠. 근데 가갖고 거기는 큰 성이라서 3일 길을 다녀야 다 다닐 만한 그런 큰 성인데 그냥 한나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대충 그렇게 전하고는 그러고서는 그늘에 올라가갖고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그러고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늘 그 나무를 없앱니다. 벌레를 보내갖고. 그러니까 햇빛이 딱 뜨겁게 비치니까 막 불평불만을 해요. 야 너가 심지도 않은 나무지 않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죽기를 구해요. 요나야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다.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냈는데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니? 내 마음을 모르니? 요나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이 그늘막 하나 이거 왜 없앴냐고? 아,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왜 이거 없앴냐고? 그러고서 투덜거리고 불평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열방을 향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에 조금 뭐가 없으면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삶에 몰두한 나머지 내 삶에 뭐가 있고 없고 뭐가 되고 안 되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면 정말 믿음으로 나왔다면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멀쩡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무성한 그런 나무와 이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 나무를 저주하셔갖고 말라 죽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마치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고 종교적 열심과 모습은 누구보다도 거룩해 보이지만 실상은 내면은 열린 무덤과 같고, 내면은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선한 것이 없으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치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분과 교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네.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그리고 그분과 소통해야지, 그리고서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그분과의 교제로 은혜를 누리는 것, 그걸로 끝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이제는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 우리도 바라보고, 그분이 눈물 흘리시는 것 우리도 눈물 흘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 우리가 가갖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갖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진정한 믿음, 말뿐인 믿음,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에게도 여러분 사랑을 베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한다면서 내가 주님과의 교제, 그거에만 종교적 열심, 신앙적 모습만 갖고 실제로는 사랑으로 증명되지 않은 우리의 잘못된 믿음,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죠.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써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가요. 여러분, 가늠한 건 분명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는 네가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명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들었던 돌, 쥐었던 돌이 더 나쁜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동안 돌 들고 살았지, 그리고 그거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면서 살았지. 이게 더 나쁜 거야.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이고 그게 더 나쁜 죄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돌들을 내려놓기 전에, 그리고 사랑으로 품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사랑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건데,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섬김, 이웃을 향한 배려, 성도와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이웃을 품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사랑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우리 종교적 열심이 가득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열심이 사랑으로 증명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어려웠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열심이 다 필요 없다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종교적 행위들을 통하여서 또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한 삶의 변화가 흘러 넘쳐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해갖고 하는 기도와 전도가 아니라, 우리 이번 부활절 때 새생명 축제할 때니까 5명씩 작정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데리고 오세요 해서, 그렇게 해서도 전도를 할 수 있고 또 안 하던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하는 우리의 어떤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은혜가 흘러나와 넘쳐서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없어서 다가가는 것, 그게 바로 전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적 행위들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순종 안 하면 안 돼,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해, 이렇게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 갖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를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해 갖고 율법을 이루는 거고요. 또 주님을 사랑해 갖고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해 갖고 우리의 이웃에게 다가가고, 주님을 사랑해 갖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무할례 받았냐, 이건 아무것도 중요치 않다 그랬죠. 중요한 건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능력, 그것만을 우리가 자랑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40일 특별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난 40일 했어, 여러분, 이런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옛날에는 뭐 기도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헌신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뭐하러 자랑해요? 예? 그거 자랑할 겁니까? 우리 더 이상 그런 거 자랑하지 맙시다.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오늘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지역과 공동체, 열방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